오늘도 역대상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19장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어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합니다. 비록 적은 나라지만 이 나하스는 예전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움을 주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신들을 보내어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조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호의를 베풀다라고 말했지만 이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베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인애를 아들에게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은혜를 입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불신자들이 다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선을 행하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우는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듣고 그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종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운의 신하들은요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선을 베푼 것을 악으로 갚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상을 하러 신하들을 보냈는데 한운의 방백들은 나라를 정탐하는 정탐꾼들이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상황을 살필 지혜가 있으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이 다윗의 신하들을 정중히 대하면서 상황을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너무 조급하게 이 다윗의 사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리고요.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어서 돌려보내버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남자가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나오도록 옷을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요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할까봐 왕궁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라거든 돌아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을 무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한운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던 신하들은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부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조급하게 다윗을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의 힘으로는 너무나 강해진 이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있는 용병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고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고 미련한 왕과 신하들입니다. 자기들이 실수를 해놓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끝날 것을 은 1000달란트를 써서 용병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36kg 정도 되니까 은 1000달란트면요 1톤 트럭 36대 분의 은을 주고 이 군인들을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왕과 신하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백성들은 안 해도 될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에 팔려온 군인들과 안 해도 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군과 이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군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윗의 누나 수루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장군들입니다. 암몬의 군사들은 성에 있고 아람의 용병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군인들 중에 뽑고 뽑아서 정예 부대를 데리고 이 아람의 용병들을 맡고 또 동생 이 아베세는 암몬 군사들을 맡아서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압이 밀리면 아비새가 돕고 아비새가 밀리면 요압이 돕기로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들은 돈으로 싸운 용병들과 하기 싫은 전쟁 억지로 하는 이 백성들이 모여있고 이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저들을 치고 제압을 해버립니다. 요압이 먼저 아람의 용병들을 치고 승리하게 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암몬의 백성들도 힘을 잃어버리고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이 요압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람 사람 하닷 에셀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다윗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아람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부하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아람의 군대를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소박을 비롯해서 병거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다시는 이 암몬을 돕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큰 군대를 끌고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기자들이요, 이 전쟁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조급하고 미련해서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전쟁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항상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항상 이기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초급한 마음에 어리석은 판단을 내서 오해하고 다투고 갈라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항상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의 삶,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급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을 위해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